할렐루야. 예, 이 새벽에 만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번 12일이 우리의 생애 최고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하셨습니다.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 어떻게? 비워야. 정답들을 갖고 있으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네. 예, 비워야 된다. 그 정답이죠. 그 말은 평시대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평시 그대로 또 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새벽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가서 또 그대로 살아. 그러면 다 떠내려가는 거죠. 비우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표현이 됐든지 하여튼 하나님 안에 새 것이 시작되려면 내 안의 기도와 생각과 이런 것들이 새로워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힘든 삶에 잠도 못 자시고 출석하시는 성회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으시는 성회가 되십시오. 예.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자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떤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될까요? 어떻게 살면 후회 없는 삶이 될까요? 예? 진실된 삶을, 예, 진실된 삶을. 진실이 뭐죠 그러면? 예? 진실이 본심, 본심이 진실. 예, 예. 박한나 성도님이 대답을 하니까 귀여워서 다 웃어요. 예, 예, 또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야. 진실이 뭐고 본심이 뭐겠어요? 그러면? 예, 내가 나인 것이 진실이죠. 내가 나인 것. 어제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때 하나님은 얼마나 훌륭했냐, 잘했냐, 많이 했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너는 너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만났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모르는 사람 한 가지죠. 가짜를 산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왜? 자기가 자기를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사람, 가짜. 자기가 얼기설기 만든 판잣집.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죠. 보통 도전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적당히 창조하셨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경쟁력 뛰어난 사람 그렇게 만드셨겠습니까? 그러셨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최고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표현이니까 최고죠. 그 최고는 무슨 경쟁적인 의미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바닷가의 그 조약돌을 보면 저는 돌을 좋아해서 돌을 어디 가든지 돌을 주워와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돌이 많습니다. 또 궁정한 성도는 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 못 볼 때 슬쩍슬쩍 버려서 지금 많이 없지만 하여튼 전 돌을 보면 아주 좋아해요. 동그란 돌도 좋고 납작납작한 돌도 좋고 하여튼 돌을 주워 놓는데 우리 궁정한 성도가 돌을 주워 오려면 좀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걸로 주워와. 예. 하나하나가 각자 이쁘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같겠죠. 하나님이 창조한 나는 그것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남보다 열심히 조금 뭘 더하면, 기도를 조금 더하면, 교회를 조금 더 열심히 다니면, 아니면 머리가 뛰어난다든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확신과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살아보지 못하면 후회가 됩니다. 이 세상 돈을 다 모으셨어도 후회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성취를 하셨어도 후회가 됩니다. 생존의 삶에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후회 없는 삶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살았을 때입니다. 내가 나를 살았을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살 수 있을까요? 두 번 멀어서 뭐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예 대답을 안 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살 수 있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답은 많은데 저게 뭘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지 알아야 대답을 하지. 그래도 또 묻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살겠어요? 내가 나를 알면, 박지영, 너는 너를 아느냐? 네가 너를 알면 공평한 노릇을 안 하고 있지. 내가 나를 사는 길은 그 핵심이 열정입니다. 열정, 패션. 히말라야 산이 앞에 있어도 주저앉지 않고 넘어서는 열정입니다. 대양이 앞을 가려도 그 대양을 향해서 돛담배를 띄울 수 있는 열정입니다. 안전 생각하고 편한 거 생각하고 거기에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거기에 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문제없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 좀 괜찮게 보이나. 괜찮게 보이면 안전하잖아요. 괜찮게 보면 사람들이 뭐 공격하지 않잖아요. 남이 나를 공격하든 어떻든 나의 길을 가는 그것은 열정에서만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열정이 어디에서 피어나느냐? 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진실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진실을 직면하지 못하는 부부는 항상 적당히 거래하면서 삽니다. 열정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 뭐 기분 나쁘지 않게 이제 싸우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살면은 이제 귀찮잖아요. 그래서 안 싸우고 사는 게 무슨 대단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적당히 뭐 피해주고 잘해주고 그죠? 두 가지지. 적당히 피해주고 잘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삶으로서 그렇게 산다는 건 그렇게 살 이유가 뭐 있어요? 거기에서 얻는 이익이 생명과 바꿀 만한 것입니까? 가장 거짓된 데가 또 기독교 아닙니까? 생존을 그대로 살면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생존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말하자면 완전히 새 생명으로 사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눈 감고 아웅하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교회. 사랑은 하나도 없으면서 사랑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칠라 그러죠. 우리는 뭐 그 안에서 마취되고 적당히 사니까 괜찮지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미치려고 하는 거죠. 열정은 어디서 피어나는가? 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불쌍하게 사는데 불쌍하지 않은 척하고 있으면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불쌍하지 않은 척하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 괜찮은 척하는데 아프지만 직면해야 됩니다. 아프지만 직면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참 불쌍하구나. 이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되는데,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다가 가는 모습 남겨줘서는 안 되는데, 주님, 이렇게 살 수는 없죠. 밥은 안 굶습니다. 잠잘 때는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척 하고 삽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이 허무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미움과 정죄와 이런 것이 막 솟아나죠.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에 긍휼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긍휼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이죠. 부족한 곳, 상처난 곳, 아픈 곳, 억눌린 곳을 보면은 어떻게 해든지 품어주고 싶은 그게 생명이죠. 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더 이상 가리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나뭇잎 치마는 오늘 아침으로 이제는 그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쓸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진실을 직면하면서부터 생명이면 당연히 피어나야 되는 열정이 없는 생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열정이시니까요. 생명의 불꽃이시니까요. 그런 것입니다. 자, 시편 90편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진실을 직면한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10절, 우리의 인생은 빠르고 짧다는 거죠.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한없이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다 죽는데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느낍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굉장히 신속히 지나가고 짧은 것입니다. 인류 역사 자체가 이 우주에 비하면 눈 깜짝할 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11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의 두려움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짧은 생애를 마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너무 종교적으로 가르쳐 놔가지고, 이 종교는 거짓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심판을 안 믿어요. 요즘 세상은. 아니,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사나 똑같아. 끝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내가 영원합니다. 내가 거짓을 살았으면 그 거짓이 영원한 것이고, 내가 진실을 살았으면 그 진실이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살았다면 그 나는 영원한 것이고, 내가 가짜로 살았다면 그 가짜 역시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 인격이 우리말로 인격으로 지어진 존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뭘 잘못했다, 내가 참 부족하다, 능력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짜다. 내가 가짜라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몽땅 가짜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것이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심각하게 느껴지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잠들려고 딱 누웠는데 내가 가짜라는 사실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밤을 새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심각한 것이죠. 인생은 짧습니다. 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나뉜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에도 끝은 전부 뭐예요? 나뉜다. 좋은 밭, 나쁜 밭 나뉜다.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나뉜다. 뭐 다 나뉜다 아니에요. 두 사람이 뭐 매를 갈고 있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받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뭐 그렇게 다 나뉜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은 진실을 직면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과 마주치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진실과 마주치는 것은 참 아픈 일이죠. 진실을 직면하는 것은 정말 아픈 일입니다. 그 작은 진실을 직면하는데도 아픈데
내 실존 전체의 진실을 직면하는 것. 참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도 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의 진실을 직면하는 것.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뭐 참 부족하고 못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항상 나를 그렇게 해둡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진실의 1%만 만나도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불가침입니다. 아무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진실은 두 가지죠. 하나는 삶은 두 날짜 사이의 대시입니다. 여러분 비석을 보시죠. 비석 보시면 날짜가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고 그 사이에 대시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것입니다. 태어나는 날짜, 죽는 날짜 사이의 대시입니다. 그 대시 사이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시 사이에 세상과 마귀는 전혀 허무한 것을 담게 합니다. 돈 담게 합니다. 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그 대시 사이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온갖 것, 심지어 자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식조차도 그 대시에 담길 수 없습니다. 진실입니다. 그 대시에 담길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시에 내가 담겨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자신, 하나님이 창조한 자기를 사는 것입니다. 그 대시 사이에 내 아닌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편적인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고 지나가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진실은 우리의 착각이죠. 언젠가. 우리는 그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좋은 것,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은 언젠가 할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속여놓죠. 언젠가 할 것이지만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이 허무하게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악하게 사는 것은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렇지만 나는 괜찮아요. 왜? 언젠가 나는 그 삶을 살 사람이니까. 진실의 열쇠는 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어떤 종교와도 다릅니다. 성경은 진실을 찾으라, 깨달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면하라는 거죠. 직면하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죠.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상을 아신다면 이 이상 정확한 표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언젠가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오늘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스승이 제자가 와서 물었어요. 스승님, 어떻게 하면 스승님처럼 그렇게 자유하고 깊고 그렇게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안다. 제자가 그걸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와인이라는 글자를 봤다고 취하는 건 아니지. 와인은 마셔야 취하겠죠.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실제로 사는 사람과,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는 그건 하늘과 땅 차이죠. 만약에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모든 거짓과 허상은 순식간에 사라지죠. 진실 외에는 우리에게서 나타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의 직면으로 일어나는 그 전환의 열매가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의 가상적인 전제가 내 생애에 100일만 남았다면, 어제 100일만 남았다면 그랬으니까 이제 며칠 남았죠? 99일 남은 거예요. 99일. 99일 남았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냥 매일 교회 나와서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 가서 잘라 그러는데 궁정은 성도가 저한테 물어요. 100일만 남았다면 당신은 뭐 할 거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일단 삼겹살을 실컷 먹는다. 저는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그 배시랑 걱정해서 마음껏 못 먹잖아요. 예, 저도 언제 여러분의 수준이 돼야 될 텐데 아직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말고 또 말해봐. 그래서 설교를 3시간씩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거 말고 그래요. I know what she want. 근데 이렇게 쉽게 줄 수가 없지. 뭐 당신에게 매일 사랑을 고백할까 이런 걸 기대하겠죠. 그렇지만 아직 그만큼 내가 성숙하지 않으니까 삼겹살. 자, 99일만 남았다면 한번 가상적 전제이지만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을 다시는 듣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다시는 속은 이루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잘난 척 그런 짓거리 할 필요 없는 길입니다. 한 번만 전제해 보십시오. 진실로 전제해 보십시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100일 후에 죽는 것입니다. 그걸 몇 번 반복할지 모르지만 100일 후에 죽는 것입니다. 진실을 직면하면 우선순위가 선명해집니다. 우선순위가 선명해져 버립니다. 정말 웃기는 짓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러.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입니다. That's it. 그걸 갖고 몸부림을 칩니다. 얼마나 잘 먹느냐, 편하게 먹느냐, 장가가고 시집가서 사는 삶이 얼마나 편하고 내 뜻대로 되느냐, 얼마나 호강시켜주느냐, 하느냐 못하느냐. Is there anything else?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의 삶에 그것 외에 뭐가 더 있습니까? 그걸 이 세상이 얼마나 요란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꼭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남보다 더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뭐 남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지면 뭐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아요. It's all the same thing. We go down the drain. We go down the drain. That's all.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씨앗을 내 속에 심으신 하나님이 그 거짓과 허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스스로 가꾸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인데 내 것이 되고 나의 유업이 되느냐, 그 하나밖에 없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다 끝나는 거예요. 편하다 안 편하다, 뭐 좋다 싫다, 이러나 저러나 인생에 좋다 싫다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열처녀에 비해서 그래요.
그래서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합니다. 이 열쇠는 뭐예요? 기름만 준비해 놨으면 되죠. 기름은 준비 안 하고 딴 건 다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의 끝, 나만은 왠지 죽지 않을 것 같은 그 웃기지도 않는 허상을 탁 벗는 순간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 진실되어집니다. 100일 후에 내가 죽는다면 게임하고 싶지 않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게임하고 싶지 않습니다.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아지면 가짜 본성이, 욕망과 불안은 저절로 쓰러지는 거죠.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열정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열정이 피어나는 거죠. 열정이 식어버린 삶은 언젠가는 항상 도전을 피해요. 그저 편하려고 하는, 좀 편하면 좋다 그러고 조금 힘들면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서 하나님 빨리 방석 깔아주세요. 빨리 문제 해결해, 그걸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무당 앞에 가서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어떤 것이 와도 나는 주님과 함께 나의 길을 갑니다. 그래 보십시오. 그게 무슨 내 앞에 권세가 되겠어요? 문제가 어떻게 나를 괴롭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 권세를 가졌는데, 세상에 쏘이는 거짓과 이 허상을 박살내는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시시하게 살지 마십시다. 시시하게 살지 마십시다. 그건 재미가 없죠.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하고 여행을 했는데 이제 하루 종일 여행을 갔으니까 구경도 하고 놀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나가서 이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여행 때는 이제 우리 궁정원 성도가 이게 독립선을 했어요. 여행 가가지고 맨날 밥하고 뭐하고 자기는 더 힘들대요. 그래서 이번엔 사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행 갈 때는 항상 그래요. 여보, 우리 그냥 여행 가서는 사 먹자. 그래도 내 용돈도 줄이면서 어디 쓰려고 이렇게 세이브를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 저녁을 먹고 나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예? 저녁을 먹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예? 예. 들어가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근데 우리 새 아이들은 피 끓는 20대예요. 들어가 자고 싶을까요? 안 자고 싶을까요? 그 휘황찬란한. 근데 애들이 밥을 먹더니 나는 지금 당연히 이제 들어가서 쉬고 잤으면 좋겠는데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서 얘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애들이야. 하루 종일 놀았으면 들어가서 좀 쉬지. 근데 애들이 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아빠는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먼저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크게 그렇게 놀 만한 것이 있는 데는 아니어서 12시 전에 다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 내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저 나이 때나 그 나이 때 나는 집에 들어가는 게 무덤에 들어가는 건 줄 알았어요. 에너지가 아직 남아가지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1차 끝나면 2차, 2차 끝나면 3차. 하여튼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그룹에 어쩌다가 나를 만나셨어요. 근데 지금은 식사 끝나면 들어가 누울 생각을 해요. 왜 그랬죠? 열정이 없어졌어요. 열정이 없어졌어요. 그런 열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세요. 열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다르요. 건강 아닙니다. 열정이 있으면 건강해집니다. 열정이 없으면 병든 몸을 갖고도 역사를 기억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별명이 종합병원이었어요. 그 일기를 보면 지독합니다. 식사하는 순간부터 화장실로 달려가야지. 조금만 많이 먹으면, 조금만 잘못 먹으면 그냥 그 변에 피가 흐르고 57가지의 병을 몸에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개신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1600년에 이 캐톨릭의 부패한 것과 개혁 1세대 루터와 이 쭈빙글리 이런 사람들의 그 갈등을 보면서 그것을 오늘날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던 사람, 개혁 2시대 켈빈이에요. 57가지의 병을 가지고도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육체밖에 없으니까 막 뭐 비타민 먹어라, 바타민 먹어라, 사타민 먹어라, 뭐 여러분 그거 먹고 건강하십니까? 조금 병은 늦게 올지 모르지. Doesn't make any difference. 무엇이 정말 이 삶의 디퍼런스를 만드느냐? 패션, 열정입니다. 모든 신화에서 영웅은 뭐예요? 최후에 뭐를 해요? 용 앞에서 칼을 뺍니다. 칼을 빼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나 용 앞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용 앞에서 칼을 뺄 수 있는 것은 기술도 힘도 능력도 아닙니다. 삶의 용기입니다. 용기는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12일간의 잃어버린 열정,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뭐 어디 가서 뭐를 어떻게 해서 재미를 좀 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편해지는가, 여러분 그런 본질적이 아닌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 생각하셔야 되지만 이 12일간은 내려놓으십시오. 이 12일간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무엇보다 잃어버린 나의 진실을 회복하시는 12일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좀 가정에서 진실 때문에 싸우기를 바라요. 그동안은 슬슬 피하고 요령으로 그냥 적당히 지내왔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파도 진실을 직면하시기를 바라요. 예. 서로 간에 진실을 직면하세요. 나한테만 하지 마세요. 나는 진실보다 아부를 좋아하니까. 오늘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중에 100일 안에 해야 될 것을 우선순위를 따라 3가지를 고르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시작하고 이 100일 동안에 어떻게 이루어 볼지 구체적인 계획을 적으셔야 됩니다. 머리가 아니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